저희들이 그 요한복음 이제 14장부터 계속 내용을 살피고 있는데, 이제 14장은 주제가 근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15장에는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 우리 18절부터 지난주 우리 나누었던 16장 4절까지는 이제 세상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또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 우리 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이렇게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참 가득하게 됐구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제자들의 마음이 근심하게 되었겠습니까? 이미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제 바로 16장 4절까지 내용을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그리고 많은 핍박들 또 어려움들이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염려가 가득한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또 5절 말씀에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어려운 세상을 우리 제자들이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바로 곁에 계셔서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이제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떠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 마음은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까 너희가 이렇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거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제 제자들 마음에 과연 정말 내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과연 열매를 참 맺을 수 있을까? 어쩌면 이제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지금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이 제자들의 모습이 이제 오늘 이제 예배 드리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저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참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왔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참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내가 기대했던 그런 좀 풍성한 열매들이 내 삶에는 이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보면 그렇게 노력은 했지만 열매가 좀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사는 이 세상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좀 호의적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우리들에게 적대적이 되고, 그리고 또 참 세상은 말 그대로 죄악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대하고 또 적대적이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 과연 나같이 약한 사람이 믿음을 바르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또 주님은 눈에 보이시지를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좀 찾아오셔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좀 도와주시면 그래도 이제 좀 이렇게 살만할 것 같은데, 많은 경우에 주님은 이렇게 잘 보이시지도 않고 그분의 말씀은 잘 들리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제자들에 대해서 이제 7절부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7절에 그러나, 그래서 보통 이 성경을 읽으실 때 그러나라는 표현이 나타나면 좀 주의를 기울이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반전이죠, 반전. 근심이 가득한 제자들에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한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와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손해가 아니고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거죠. 아, 예수님 떠나가시고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이 예수님이 참 이렇게 바로 곁에 계시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 이거는 저희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떠나가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성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시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뭔고 하면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를 떠나가셔서 하시게 될 일, 그래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가르치시고 변호해 주시는 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거라는 겁니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실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강조하시죠. 가면,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 내가 그를,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한 이유는 뭔고 하면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5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락방 강좌 14장부터 쭉 살펴보면서 이미 2번이나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14장에 예수님께서 너희들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16절, 14장 1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거다. 그는 진리의 영인데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이유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14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심하지 마라. 이유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거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고 그분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그리고 또 15장 바로 위의 말씀 15장 26절을 보시면 이제 2번째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할 텐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러니까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님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나에 대해서 증언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오늘 본문에 이제 세 번째, 최종적으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8절부터 시작을 해서 11절까지 말씀, 11절까지 말씀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세상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시나,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는 보혜사 성령님은 책망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적대하는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시작을 해서 15절까지는 또 진리의 성령님이 믿는 성도들이죠,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게 하시느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좀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되는 게,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은 혼란을 느낄 때가 성령 충만함과 관계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이렇게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시니까 이 말씀을 통해 보혜사 성령님은 바로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명심하시면 많은 혼란들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8절 말씀에 성령님이 오시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그는 어떻게 하시느냐, 세상을 8절 마지막 책망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책망은 뭔가 하면 잘못을 드러내는 거죠. 세상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드러내시는 것, 그게 바로 책망이고, 이거는 법정 용어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세상의 잘못된 생각들을 드러내시고 책망하신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잡아주시는 역할들을, 일들을 바로 성령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세 가지에 대해서,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드러내시고 바로 잡아주신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드러내시고 바로 잡아주시고,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가지는 잘못된 생각도 책망하시고 바르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성령님께서는 같은 일을 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은 드러내시고 책망하시고 바른 생각, 참된 믿음을 가지실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를 설명하는데 9절을 보시죠.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죄를 때로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하고 가장 본질적이고 뿌리가 되는 죄는 무엇이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뿌리가 되고 가장 심각하고 가장 본질적인 죄다라는 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베드로나 바울 사도의 그 설교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고 놀라운 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바로 사람들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은 이 예수님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세우실 때 그분은 죽음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성경이 이야기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 약속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고통을 받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들이 언제나 제시한 게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면 너희가 바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본질적이고 뿌리가 되는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그 예수님을 바로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오셨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땅에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요한복음에 어쩌면 주제가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잘 아시는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그렇지만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누구든지 뭐라고 했습니까? 저를 믿으면,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함을 받았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논쟁할 때도 너희들의 잘못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가장 심각하고 뿌리가 되고 본질적인 죄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이 죄악들이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꾸중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사랑으로 책망하시고, 그런데 그 사랑으로 책망하시는 내용들이 뭐냐? 왜 너가 나를 신뢰하지 않냐? 왜 너가 나를 믿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시고 우리를 두드리시면서 책망하시는 내용은 무엇이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그릇된 생각을 책망하시고 바로 잡아 주십니다. 죄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제 10절 9절 말씀에 보면 두 번째 죄에 대해서 10절에 의에 대해서 또 성령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 좀 어려운 말씀이죠. 아니, 의에 대해서 예수님 성령이 오셔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으시는데 그 의라는 게 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리고 너희는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거다. 이게 바로 의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우리를 바로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곧 이제 붙잡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곧 죽으실 텐데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야,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니, 이제 다음 날이면 예수님 죽으시는데, 야, 나는 끝났다야. 끝났어. 이제 나는 끝이다. 끝. 내일이면 죽을 거니까 나는 끝이다. 여러분, 이제 죽음을 이렇게 눈앞에 두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죽으면 끝이다. 끝. 여러분, 죽음은 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나는 끝이다, 나는 이제 내일 죽을 거니까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뜻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막이 하나 나올 텐데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이제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이제 영혼이 떠나가실 때, 그때 장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면서 야, 이제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바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이것이 맞다라는 것을 인정치는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40일 제자들과 같이 있은 후에 하늘에 오르셔서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의에 대하여라 함은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의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는 나에게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는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 속에 있느냐? 예수님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비추는 하나의 내용이 무엇이죠? 의는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속에 있다면 세상이 자랑하는 의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처럼,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도달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실 필요가 없죠. 그러나 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에서 다 이루셨습니까? 우리들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에 아무도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은 만물보다 더 심히 부패한 것이 나의 마음이고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죠? 여러분, 이런 바로 죄 아래 있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 의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삶의 실패와 좌절이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의는 우리 예수님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님은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은 오셔서 바로 의가 내 속에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음을 책망하시면서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11절을 보시면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세상은 심판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책망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는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거는 엄숙하고 무섭고 놀라운 말씀이죠. 바로 심판에 대하여라 하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은 이제 바로 이날 밤에 잡히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오전까지 예수님은 이제 대제사장 그리고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형을 언도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누가 심판을 받으셨죠?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심판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시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이 심판받으신 사건이 아니라 이 세상 임금, 바로 마귀죠. 죽음의 권세,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자막이 하나 또 나올 텐데,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이런 말씀들은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러니까 우리들은, 자녀들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혈과 육,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 그러니까 그도, 이제 그도는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몸을 입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잘 보십시오. 죽음을 통하여. 이게 참 아쉬운 번역인데, 이제 이렇게 하나 중요한 단어가 빠졌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의 죽음을 통하여. 누구의 죽음입니까? 우리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바로 그의 죽음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의 권세와 세력을 잡고 있는 자가 누구죠?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자, 이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자 마귀를 멸하셨습니까?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멸하여졌느냐? 예수님이 멸하여진 것이 아니고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를 예수님이 멸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이제는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자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에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뭐죠? 그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자유와 해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사람, 누굽니까? 바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참된 구원을 주시고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을 통해서 우리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가 심판을 받았습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심판을 받았느냐? 바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뱀의 머리는 깨트려졌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책망하시며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 하시는 사역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은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책망을 하시죠.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게 하느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게 합니다. 여러분, 의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의는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의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바로 믿음으로,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과 행위로 끝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의를 붙잡으면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거대합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악한 세상이 우리와 교회를 삼켜버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누가 심판을 받았느냐? 바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누가 승리했느냐? 마귀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바르게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 이어지는 말씀 13절에 이제 적극적으로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 인도하신다는 말은 이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 이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내용입니다. 13절 후반부,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여러분, 성령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 예수님께 들은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아버지께 들은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 15장 26절에 한 번 더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정인이 되셔서 정언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16장 14절을 보십시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가 내 영광, 우리 예수님이 가지신 그 영광, 그 위대하심, 그 사랑과 능력과 지혜가 한이 없으신 그분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는 아버지께 있는 것도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것을 가지고 그가 알리시겠다, 이런 말을 했다. 결국 14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끝,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님은 바로 이런 일을 하십니다. 그 중심에 13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이 구절이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가운데 13절 마지막,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구절이 굉장히 위험한 구절입니다.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구절 때문에 소위 성령 충만하면, 좀 죄송한 말씀인데, 쪽집게가 된다. 성령 충만하면 장래일, 저 사람의 장래일, 그리고 또 저 사람의 장래일을 알게 된다. 그래서 그들에게 앞일을 막 이야기해 주는 것,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인 것처럼, 여러분, 물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부분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성경은 언제나 문맥을 통해서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13절에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생각나게 해줄 겁니다. 14절에 성령님은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줄 것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맥이죠? 여기 장래일이 우리들의 장래일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펼쳐질 장래일이겠습니까? 문맥을 통해서 보면 여기에 우리에게 올 장래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펼쳐질 장래일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고, 이제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으로서 하나님의 군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놀라운 일들이 바로 장래일이죠. 나에 대한 장래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펼쳐 가실 그 장래일들을 우리 성령님께서는 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성령에 충만해지면 능력이 충만해지는 것, 물론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해지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일이 뭐냐? 우리 속에 예수님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의 능력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지혜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분이 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충만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구원자시기 때문에,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내 삶에 어떤 실패와 어려움과 좌절이 있더라도 우리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해지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이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 충만해서 온갖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느낄 수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충만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제 교훈하셨습니다. 세상은 적대적이고 거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약하고 연약합니다. 약한 우리가 어떻게 거대하고 적대적인 이 죄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어디 계시죠? 성령님 어디 계십니까? 성령님 어디 계시죠? 어디 계십니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로 우리 안에 계시죠. 제가 우리 큰애하고 옛날에 어릴 때 이제 그 예수님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설명하는데 우리 큰애가 저보고, 아빠, 좀 심각하게, 아빠, 하나님이 보여,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안 보이지만 믿음으로, 이제 아들이니까 보인다, 보여. 그러니까 걔가 또 이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또 물었어요. 아빠, 나는 왜 안 보여? 그래서 제가 성경에 근거해서 답변했어요. 네 마음이 더러워서 그래. 제가 애 마음이 평생 상처가 되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우리 속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들이 완벽해서가 아니고 우리 속에 예수님의 보혈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우리 속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근심과 좌절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다시 한번 또 막 각오를 새롭게 해서 I can do it! 난 할 수 있습니다! 나 구호하고 열창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용한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다시금 우리에게 뭘 해주시죠? 잘못된 생각 바로 잡아주시고, 나한테 부족한 거는 능력이 아니고, 야, 나를 믿는 믿음이야. 너 실패했다고 포기할 이유가 없어. 의인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성공하고 나는 패배할 것 같지만 바로 심판받은 존재는 예수님과 그분에게 속한 우리가 아니라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은 능력과 사랑과 지혜가 한이 없습니다. 그분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영광,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면 이제 무엇이 들립니까?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이 상황도 주님의 통제 속에 있으며, 마침내는 우리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것을 믿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마음에 기쁨과 찬양이 넘치고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다시금 우리들의 눈이 환하게 열려서 앞길이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근심이 밀려올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조용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달려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바른 믿음으로 회복되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약속, 그분의 능력, 그분의 사랑, 그분의 지혜를 공급받아서 이 악한 세상을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넉넉히 승리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풍성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세상을 살리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